우리말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메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의 시선,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가 바빠졌습니다. 먼 곳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기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보다는 가까운 손 안에 이 스마트폰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고 또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기가 바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을 때도 눈과 귀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나 또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마주 앉아 있어도 손 안의 미디어를 향해 우리의 눈과 귀는 바쁘기만 하는 거죠. 이야기거리가 다 떨어져서 눈동자만 말똥말똥 쳐다볼 때라도 그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런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수년 전에 EBS 그 지식 채널 2에서 TV극이란 프로그램이 반영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 자막에 TV를 끄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의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를 끄니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TV를 끄니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청소했다. 신문을 읽었다. 책을 읽기 시작했다. 새로운 놀거리가 생각났다. TV가 사라진 자리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자막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딱 뜨더라고요. Turn off TV, turn on your life. TV를 끄고 당신의 삶을 켜세요. 그런데 이 TV가 이제 우리 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TV까지 삼켜버린 채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거죠. TV가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마음대로 찾아다니며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는 더 바빠져 버린 거죠. 10여 년 전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이 방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기자회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디지털 기기들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디지털 기기를 끄고 가족들과 식사하세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도 표현해 주세요. 인간과 컴퓨터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디지털 문화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인간과 컴퓨터는 다르다. 사람이 기계를 통제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유용하고 유익하지만 어느덧 이 시대는 기계에 의해 사람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소리를 잘 듣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처음 인간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보아야 될 하나님을 봤고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자 무엇이 시작되었어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봤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행복은 그 즉시 중단되고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들어야 될 소리를 제대로 듣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자리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실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 번 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자리입니다.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세상 한복판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순종의 길라잡이가 되신 성령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는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사순절, 나는 이 기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 나타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과연 얼마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만난 예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나의 일상에 과연 어디서 계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느 순간에 또 어디에서 예수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또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혹은 바라보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말씀의 등불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그 고백 대신에 의심이 먼저 찾아오고 회의와 우울감이 먼저 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다시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나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 고민과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 고민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죠.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 믿음의 노트에 적은 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 그 공생의 마지막 7일, 이 패션 위크라고도 부르는 고난주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순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이었어요.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기승전결의 결이 중요하잖아요. 드라마의 최종화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내용은 다 스포가 되더라도 영화의 그 정말 클라이막스는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 순환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 고난주간 일주일에 관한 내용에 할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특별하다는 거죠. 마가는 이미 8장 후반부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 역시 다른 복음서들인 마태와 또 누가와 요한복음에도 공통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분의 입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가장 다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을 압축해서 하나의 말씀만 내가 선포해야 된다면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 그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무언가를 첨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순수하고도 순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와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 번 더 말해줄까요? 사랑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바라보셨네요. 사랑은 그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내 시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시선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오롯이 세상을 향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자리였고, 예수님이 찾아가 만난 이들이 곧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랑 함께 하셨나요? 고아와 함께 하셨잖아요. 과부와 함께 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과 힘없는 노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 가운데 악한 영과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이들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해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당신 한 사람을 향해 있음을 여러분 믿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루살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쫓아가야 돼요. 같이 한번 좀 따라가 볼까요? 왜냐하면 그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관심을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사건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공적 생애 기간 동안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 일부에게만 드러내셨고요, 그 외에는 다 숨기셨어요. 알리지 마라. 우리 한 맹인을 기억하잖아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저앉은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야기하지 마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그곳을 떠나셨던 예수님, 계속 숨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기셨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면서 자신이 온 천하에, 이 세상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 메시아가 되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최종적으로 이룰 때가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이송 사건은 마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고난주간에 대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유와 동일한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의 죽음에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이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외곽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이제 소개되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에 이르게 되세요. 여기서 우리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명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다니 근처에 있었던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 근처의 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화과 열매가 언제 맺힐까요? 2월이나 3월에 한번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열린 열매는 자꾸 맛이 없대요. 떫기까지 하대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죄다 따는 거예요. 그렇게 따서 이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이 설익은 열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다 딴 설익은 떫은 무화과 나무 열매 누구에게 갔을까요? 가난한 이들에게 갔어요. 가난한 이들이 그걸 먹는 겁니다.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벳바게에는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는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베다니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서 2.5km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는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아가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 베다니에서의 삶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들만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기 짝이 없겠습니까? 목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베다니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느 마을을 거치고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벳바게와 베다니,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 비참하게 짝이 없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곳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폼을 잡으면서 걸어갈 때 어떠세요? 번듯한 건물이 질비한 큰 거리를 걸어가잖아요. 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를 거쳐 들어오고 계시는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고 힘없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을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벳바게와 베다니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의 시선은 낮은 곳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세상에서 낮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낮은 곳.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기억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복음은 낮은 자들과 낮은 곳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개역개정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포로된 자에게 보내셔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라는 걸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란 하나님의 시선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음은 낮은 곳을 향해, 낮은 자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시선 종합 선물 세트가 복음이니까 복음이 낮은 곳으로 전해져서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복된 소식인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으실 때 기쁘고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 2명을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개역개정역을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곳이 방금 우리가 소개한 벳바게인지 베다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시선이 한 마을을 향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마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이 새끼 나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자신에게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만약 누가 끌고 가냐라고 이유를 물은다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무척이나 멋쩍었을 것 같아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서로 수군거리며 못 이기는 척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왕이셨거든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는 기적,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평생 일어날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평생 보지 못했던 눈머니가 눈을 뜨는 표적, 낮은 곳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신다고 제자들은 생각했거든요. 이건 철저한 오해였죠. 마가복음 8장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은 자신이 머지않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분이 아니셨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와 압제에서 해방할 그런 메시아, 힘세고 능력 많은 메시아, 로마를 부수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그 자리와 그 권세와 그 명예를 회복시켜줄,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그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제자들과 예수님 따랐던 무리들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그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아, 그분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은 없으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 삶을 펼쳐나가실 때 설령 그 삶의 풍경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거든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이시겠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우리 삶에 일하실 거예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의 배에 돛이 성령의 바람을 탈 때 거센 바람과 폭풍과 같은 그 죄의 유혹들과 암초와 같은 그 수많은 시험과 공격 가운데서도 순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당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당신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소?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두 제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뭘 하는 것이요? 이렇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나의 순종의 모습을 보며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뿐이죠. 두 제자의 시선이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제 예수님께서 종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종들은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운 거예요. 중간도 아니고 아기까지 채웠던 거죠. 그리고 그 물 그대로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물을 맛봐요. 근데 그걸 맛본 연회장이, 보통은 잔치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냈는데 이 잔치집은 가장 늦게 이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아기까지 채우세요. 아기까지.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요단강에서 7번 푹 물을 담그기 전까지 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가 3번 담궜다가 집에 돌아가 버렸다면 그는 나병이 낫는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6번, 7번이 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두 제자들이 끌고 온 새끼 나귀, 그들이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자 예수님은 이내 나귀를 타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잘 그려보세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깔기도 했다라고 말을 해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앞서가는 사람도 있었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 모두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치죠.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의 나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한번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보기에 너무 작고 힘없는 새끼 나귀 등 위에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을 사방으로 둘러싼 군중들은 호산나를 연거푸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 감정을 견디다 못해서 자기 겉옷을 막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언제 들에서 꺾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발을 딛는 곳마다 종려나무 가지가 끊임없이 깔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자신을 향해 외치는 그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격양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셨겠죠. 자신이 가는 곳마다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는 모습 또한 보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계셨어요.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거든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방금 읽은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갔어요. 지금 예수님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그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 그럼 예수님 왜 성전을 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왜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보신 풍경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정결하고 순결하게 준비되어야 될 그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사람의 이익을 챙기는 시장판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의자와 상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외치신 거죠.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 그 기적의 집이 너희가 죄가 득실거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성전의 추악한 그 더러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신경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분 얼마나 참담하셨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7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세요. 자신을 향해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7일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같은 이들이 과연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처럼 뜨겁게 타올랐던 그들의 환호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려 예수님을 향한 맹렬한 조롱과 거친 모욕만이 난무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과연 누구입니까? 나도 지금 군중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실 거라는 잘못된 믿음에 파묻혀서 나를 만족하게 할, 나를 행복하게 할 그 왕으로 예수님 기대하실 때 없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삶의 풍경과 전혀 다를 때 예수를 향한 기대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불평만 가득할 때는 없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점검하기를 바라요. 사순절의 마지막 7일을 시작하는 오늘 정려주일, 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어플 카메라의 보정 기능처럼 겉보기에는 그렇듯하고 무늬만 있는 세상 앞에 굴복하고 타협을 반복하는 하루살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돌아보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면 즉시 돌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요.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깨져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어 일어났던 안진뱅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회복과 치유를 체험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올 내년 사순절까지 내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감사와 기쁨보다는 실패와 상처, 좌절과 실망이 가득한 삶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게 우리가 살아갈 평생의 삶인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와 같은 삶.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와 같은 삶. 바로 예수님이 타신 새끼 나귀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새끼 나귀였잖아요. 누군가를 태우고 걸어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어미의 품을 벗어난 적도 없는 나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예수님 태우고 걸어가고 있는 나귀잖아요. 그 나귀는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뿐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도 새끼 나귀는 묵묵히 예수님을 태운 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세상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누군가도 아니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주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나요? 한 번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 적 없으세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이미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등에 태워본 적이 없지만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순종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없이 작고 초라했던 새끼 나귀, 그 나귀 한 마리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그 새끼 나귀만이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 때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던 연약한 새끼 나귀, 비틀거리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그 나귀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나귀를 이끌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나귀가 방향을 잃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여기가 맞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한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분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격려하실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 나의 시선이 머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우고 가득 흘러 넘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그 새끼 나귀, 우리가 바로 그 나귀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좋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무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 같습니다. 내가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져가시고 그분이 왕으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